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의 많은 부분이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에서도 여전히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다가 끝에는 찬송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그냥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작은 것, 큰 것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만 그것에서 끝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신세 한탄으로 끝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점점점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주시지 않았지만 이후에 후손들이 누릴 복,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러운 거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 받아들이는 이런 거를 말하는데 곤란 중에 내가 너그러운 게 뭐냐? 직역하면 넓혀 주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넓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혀 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 혹은 숨을 좀 틔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지요. 아, 곤란 중에 내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내 숨통을 좀 틔워주셨사오니 내 은혜를 베푸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2절부터 보면 또 그 지금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아 이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윗을 공격하는 지도자나 권세자나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인생들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왜 그런 한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 인간아 이런 거죠.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된 것으로 쓰는 것,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아주 헛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세상의 것을 바탕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 밭에 있는 값진 진주를 사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영광을 그 귀한 것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참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들아, 인간아 왜 그러니? 자, 어떤 일이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다윗은 경건한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 헛된 일이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경건한 자, 더 나아가서 폭넓게 하나님이 순전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하신 사람, 혹은 또 후손에 있는 메시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안다면 그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헛된 영광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반항을 하고 여호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나 이 경건한 자는 어려울 때에,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직접 치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거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알기 때문에 인간들을 정죄하거나 인간들을 싸우면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면 더 참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인간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위에 난외주 번호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분내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 우리가 떨 때는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너무 나면 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분노나 두려움으로 떤다. 그래서 지금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혹은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화가 난다고 죄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죄짓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게 또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런 뜻.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속으로만 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인생들이 나한테 달게 든다고 내가 아이고 저놈들 이거 겉으로 펴내지 말고 내 속에서 그냥 꽁꽁 묻어버려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들이받지 말고 꽁꽁 묻어놓고 그냥 내 속에서만 덮어놔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알고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지 문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화가 난다고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하고 들이받고 이러지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루를 정리하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날마다 하루에도 12번씩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그거 그냥 덮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내가 죄 짓는 것은 삼가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그것 가지고 분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싸우실 것이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하고 아뢰고 우리는 그저 공평과 성실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 의로움이 없어서 탄식하는 세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지요.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또 우리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했던 말, 주님은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과도 또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위에는 곤란 중에 이제 겨우 숨통을 틔워주시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발을 하면 얼만큼 기쁨이 가고 집을 사면 얼만큼 기쁨이 가고, 그런 기쁨은 유효 기간이 끝나면 끝이지만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지금 이 상태를 봐라.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웃고 다니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하면 기쁠 겁니다. 뭐 아쉬움이 없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죠. 우리의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루는 고달팠지만 그러나 헛된 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잡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닫을 때에 적의 위협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